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같이 교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였고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나온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아멘.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게 기록된 부분들이 구약에 있던 나타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삭과 리브가는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의 큰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리브가는 그러면 뭐냐? 그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리브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 이 교회. 자,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주의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범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자,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주님과 교회 가운데 신부인 교회 가운데 이런 출산이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교회를 이렇게 막 짓고 건축하면 막 사람들이 불어나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지. 무슨 여러분 뭐 교회가 짜장면집 하나 만드는 중국집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막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다 해도 그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마침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쌍둥이인데 약간의 모양은 달라. 오늘 보니까 하나는 붉고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에서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나라 유교에서도 그랬죠. 옛날에 가장 큰 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나 셋째 이 막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상하죠. 왜 부모의 재산을 다 받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하게 유교에서도 그랬고 성경에서도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것 같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그 축복을 이 에서는요 장자이기 때문에 거저 받았어요. 거저.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장자인 거야. 그것도 한 1분 상간에 혹은 몇 분 상간에 먼저 태어난 거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에 먼저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거저받게 된 거예요. 에서는. 생각지 않은 축복이죠. 네.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자라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장막에 거주. 이게 그냥 여러분 읽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게 에서는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야다라고 썼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 깨닫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성하여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가 깨닫고 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하면 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덜이라는 말은 사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뻗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뭘 알았는지는 몰랐는데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가 더 나름대로의 어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알았는데 그 알미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반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격이.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말은 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순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조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순전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그의 완전함을 그가 이렇게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을 했느냐면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똑같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야곱은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되었다. 자, 근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18절과 9절인데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찾아봅시다. 자,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놀랍게도 약속을 받아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연결시켜 놨어요. 자,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자,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막에. 그러니까 이 장막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텐트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한 약속과 뭔가 장막에는 같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에서는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면 이 동일한 약속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만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장막절. 아시겠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죠? 맥추절, 뭐 이렇게 나팔절, 다 속죄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이 나와요. 이 장막절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뭘 상징하는 거 아시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장막절을 보냅니다. 자, 그때 이 장막절을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시내버들, 버드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 우리가 버드나무 아시죠? 우리나라 버드나무가 많았는데 요즘 없어졌어요. 이런 걸 막 엮어가지고 장막절을 보내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생활합니다. 근데 이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 건데,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그 장막에 거하였다. 근데 이 종려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무성한 가지는 헤쳐나가야만 하는 숲과 같은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이라는 의미인데 물을 공급할 때 여기에서 시내버들 그쪽에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이걸 상징하는데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헤쳐나갔다라는 거, 역경을 이겨나갔다는 걸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이에요. 장막. 그러면 자, 그리고 마지막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리에 새기십시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막의 의미는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승리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믿고 인내하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장막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아시겠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도 내 재주, 내 방식, 내 힘, 내 능력,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리브가에서 태어났는데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뻗어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알 것인가, 더 알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기울인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언약에만 관심이 있어. 자,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의 사람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결혼을 한다는 만약에 전제하에서 남자를 구한다면 어떤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누구를 선택할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 자, 다시 돌아갔어요. 약속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축복. 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역경이 와요, 안 와요? 살다 보면 아무리 재주 많은 에서라 할지라도, 능력이 많은 에서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뭔가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역경과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실함, 신실함, 어떤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심히 피곤했댔죠. 그때 뭘 찾느냐면 죽 한 그릇 찾습니다. 그 잘난 에서가 죽 한 그릇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권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런데 축복권은 지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장차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죽겠는데, 아니 도대체 그 축복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죽을 지경이야. 현실은 죽을 지경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아니 그 막연한 축복을 내가 언제 기다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아니 그 축복을 내가 언제 받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서의 이 같은 선택을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야곱이 장막에 가지고 죽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이에요, 죽. 부패가 아니고 죽이에요, 죽. 여러분, 배가 부를 때는 죽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죽게 되면 죽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자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죽게 된 판국에 그 명분이 뭐 그리 중요하나. 그래 그거 너 가져라 하면서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두 사람의 거래죠.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사람의 거래니까 아이 그 취소야 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올라가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삭은 원래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죠. 그죠? 근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때 개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개입했어요? 리브가. 리브가가 이제 이 그림을 참 묘사를 잘했어. 지금 막 밖을 이렇게 보고 있어.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에스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고 있었겠죠. 자, 아까 얘기했죠. 이삭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리브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해요. 잘 새기세요. 정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치를 몰라. 명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에서가 남의 자식 아니잖아요.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복을 받든 야곱이 복을 받든 리브가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데려왔는데 이게 축복을 받는다면 내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 얘가 복을 받든 얘가 복을 받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왜 개입을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에스가 그들은 복수는 아니잖아요. 가나안 여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을 보고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내 딸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위와 그 며느리가 다시 신앙생활 잘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신앙생활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왜 마음에 근심이 들었을까요? 생긴 게 못생겨가 근심이 됐겠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근심이 됐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6장 2절과 6절의 말씀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2절 6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절. 큰 소리로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막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났느냐? 심판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의 스토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하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리브가하고 이삭이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님과 교회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우리 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불신자가 나오고 희한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국어라고 합니까? 모국어라고 합니까? 예? 왜 모국어라고 해요? 왜 아버지 성을 따르는데 왜 언어를 모국어라고 표현할까요? 아이는 아버지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의 언어를 배우겠어요?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겠어요?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농경시대나 혹은 유목시대에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유목시대는 말 타고 멀리 가가지고 한 달 후에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있어요? 자연 아버지하고는 별 시간을 가지지는 못해. 전부 다 엄마하고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겨난 언어를 모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근심이 생겼을까?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모국어를 하네.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신부인 교회 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에서하고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도 염소도 비슷해요. 근데 성향은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생긴 건 비슷한데 성향은 달라. 여기에 양이고 여기에 염소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양이든 염소도 여러분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1년 미만짜리를 지냅니다. 염소도 1년 미만은 양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1년이 지나죠. 성격이 확 달라져요. 얘는 들이받아. 가만히 못 있어 얘는. 얘는 여러분 양을 한번 보시면 알겠죠. 제가 남아공 가보니까 이 산에 전부 다 초원이야 초원.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양이 풀만 뜯고 있어요. 풀만. 가만히 있어. 나는 그냥 인형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저게 그냥 어떤 모형인가 싶어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어. 양은 잘 안 움직여요. 염소는 뒤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넣어봐요. 넣어둬요. 왜? 그래야 양이 움직이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뭐예요? 생긴 건 똑같은데 하나는 곡식이 있고 하나는 곡식이 없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것이다. 아까 추수 이야기했죠. 수장절이 추수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는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주인이 나갔습니다. 3시에 나갔죠. 그래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또 6시에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3시는 몇 시냐면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만 하면 돼요. 플러스 6. 그러니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 그럼 6시는 어떻게 해요? 12시. 여기는 오후 3시. 몇 시? 5시. 5시는 6시에 마치니까 1시간 남은 거예요. 네? 자, 쭉 나가가지고 마무리 이제 1시, 여기 11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자, 이 집주인이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주는데, 데나리온은 뭐냐면, 일일 노동자의 품꾼이에요. 자, 그걸 이제 주는데 누구부터 줘요? 여기서부터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얘들이 이제 야, 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우리는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많았죠. 그 집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걸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네가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든 반 데나리온을 주든 그거는 내 마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끝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여기 11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입은 이럴 때 말하라고 주신 입이에요, 여러분. 짧지만 많은 일을 했다. 오케이. 또, 예? 정해진 시간 뭐죠? 그게? 아,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했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줬다. 한 데나리온을. 또, 아, 맞습니다.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볼 때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다렸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집에 가요, 안 가요? 아침부터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기할 때도 됐지. 포기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야곱이 발꿈치 잡았죠. 끝까지 붙드는 거.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에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한 마음. 여러분 11시까지 갔으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됨됨이를 보면, 어떤 그 상태를 보면 품꾼으로서 어떤 그 자격이 미달되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품꾼 쓸 때 여러분 건장하고 일 잘하는 사람 먼저 뽑지, 비리비리한 사람 먼저 뽑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11시까지 남았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빈약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조금 거시기하고 그럴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선택을 안 해.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선택받아가고 여기서 선택받아가고 여기에서 선택받아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만 있느냐면 끝까지 나는 뭡니까? 여기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없이는 여기 못 남아있어요. 야, 집에 가자. 내일 오자. 뭐 이렇게 됐겠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야곱이 성경에 보면 능력이 많아 보입니까? 에서가 능력이 많아 보입니까?
에서가 능력이 많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도 그렇고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냐 나중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먼저 왔다 나중 왔다, 하나님 그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먼저냐 나중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언약을 붙드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선택받아가고 여러분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 친구가 5명이 있어. A라는 친구가 먼저 좋은 데 갔어. 그리고 나머지 4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느 기업에 갔어. 그럼 3사람이 남았으니까 그 3사람이 우리는 언제쯤 할까 하고 했는데 그 3번째도 갔어. 4번째도 갔어.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똑똑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자람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정말 저거는 야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 1시간 남았어. 누가 너를 쓰겠냐. 누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뭘? 약속을. 그 믿음 없이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야곱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 세상은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 혼탁, 뒤섞임, 무질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무질서해 갈 것이고 혼탁해 갈 것이고 혼잡되어 갈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정결한 성도들은 여기에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요, 참나 탑 쌓기에 열을 올립니다. 거기가 탑을 쌓는 것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 목적이야. 전부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성공, 출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돈 얼마 모았다 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바벨 제국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고 바벨 제국을 쌓는데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 꼭대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피라밋이라고 하잖아요. 피라밋. 맨 하층,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맨 위에 꼭대기가 있잖아요. 다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거기에 무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기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장막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네.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네. 여러분, 야곱이 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에서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그만인데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가 장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몰랐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붙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헌신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헌신할 수 있느냐? 예배 드리라고 한들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안 드립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 때 하는 거예요. 가치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이 쌓는 바벨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멸류관 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달려가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삭이 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기어코 그가 받고 말아요. 자, 그러면 리브가가 다시 돌아와서 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기를 원했을까? 에서는요, 가치를 몰라요. 똑같은 자기 자식인데 가치를 몰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나눌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멸류관 줘요. 우리가 과연 믿음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에서처럼 살지는 않아요. 예,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그 사이에 낳는 에서와 야곱의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비록 얍삽하고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아까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해요.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외에도 이 안에는 엄청난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조금밖에 몰라요. 그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모르는 사람은 읽어봤자 잠밖에 안 옵니다.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다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별 방법이에요. 구별 방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몇 명 안 모였는데 우리만 이렇게 모였다. 아유, 정말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